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사람은 바뀌어요. 젊었을 때 다르고 중년에 다르고 노년에 다릅니다. 한결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관심 분야가 바뀌어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요. 관심의 분야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서는 영원한 것을 바랄 수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때가 되면 건강이 약해지죠. 아무리 뜨거웠어도 때가 되면 식어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취소하거나 이루거나 결정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호칭에 부끄럽지 않을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질 때도 있고요, 안 믿어질 때도 있는데 언제가 더 많을까요? 안 믿어질 때가 많을까요? 믿어질 때가 많을까요? 안 믿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약속의 말씀만 들어보면 힘이 나요. 격려가 되고 뭔가 될 것 같아요. 네, 현실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야곱을 주목할 거란 말입니다. 야곱. 이 야곱이 지금 어떤 일을 겪어요? 아들을 심부름 보냈더니 애가 죽어서 왔어요. 사실 죽은 게 아니죠.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고, 하지만 아버지에게 변명할 거리가 필요하니까 그의 채색옷을 벗겨다가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걷다가 염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묻습니다. 혹시 이 옷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요. 야곱은 바로 알아보죠. 그리고 애통합니다. 자녀들이 위로합니다만 그 위로를 받지 않았대요. 그리고 슬퍼하며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어야겠다. 내가 죽어야겠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왜냐하면은 야곱을 자세히 보면은 그는 완전 사랑꾼입니다. 사랑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있어요. 그녀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간 무료 봉사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냥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너무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갔대요. 그만큼 뜨거운 사랑꾼이었어요. 물론 사기를 맞죠. 그래서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를 몰래 그 아내감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통해하지만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7년 더 일할 것을 약속을 하죠. 그래서 도합 14년을 무료로 라헬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라헬은 젊어서 죽습니다.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느꼈을 상실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큰 충격과 상처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누구에게로 번져갔는가? 라헬이 낳았던 첫째 아들 요셉에게로 번져간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줬어요. 마치 라헬을 사랑했을 때 그의 인생을 올인한 것처럼 그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편애했고 다른 형제들이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질투할 만큼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은 겁니다.
야곱은 사실 살면서 이런 일들을 처음 겪는 게 아니죠. 라헬도 이렇지만 그 전에 또한 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큰 충격적 하나가 바로 그의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형제가 나온 것인데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형 에서를 편애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굉장히 사랑했어요. 야곱은 남자아이였지만 당시 흔한 남성성과는 다르게 굉장히 조용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옆에서 엄마 설거지 도와드리고 엄마 이런 음식 준비할 때 옆에서 같이 보조해드리고 엄마가 너무 예뻐했어요. 너무 예뻐했어요. 얼마나 그 사랑에 눈이 멀었는지 그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축복권을 사랑하는 둘째 아들에게 야곱에게 주려고 야곱을 이게 종용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축복을 가로채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엄마가 빠르게 정말 내가 너를 잃을 수 없다 해서 야곱을 대피시키죠. 피난시키죠. 자신의 오라버니였던 라반에게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형은 곧 죽이려고 하고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고 오고 있는데 엄마는 그 앞을 막으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야곱은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무섭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엄마와 떨어지는 아픔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야곱이 보았던 리브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야곱이 소위 성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리브가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충격도 너무 컸을 거예요. 야곱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인생을 배웠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줄 대상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마지막 소망이었을 거라고요. 그래도 요셉은 나보다 젊으니까 내 새끼니까 그래도 요셉이 나의 눈을 감겨주겠지.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요셉이 내 곁을 지켜주겠지. 하지만 그의 모든 소망과 바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죠. 여러분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적어도 야곱이 그의 어머니를 잃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는 적어도 그가 야곱으로 살아갈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뒤통수 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면서 살아가던 속이는 인생 야곱으로 살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을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의 야곱은 그 야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계명이 됐어요.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계명이 된 상태라는 것이죠. 어떻게 계명이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바랬잖아요.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어긋나서 부러져서 그 뼈가 뽑혀버리는 그 지극히 큰 고통 앞에서도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난 당신을 절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하소연하고 애걸복걸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젠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넌 이스라엘이다. 넌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다. 등쳐먹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인생이다. 내가 너를 축복했으니까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의 끈이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큰 기대와 꿈이 있었겠냐고요. 지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질투했어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어요? 야곱은 그 꿈을 가슴속에 간직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거겠구나. 그에게는 분명한 응답이었고 확신이었다고요. 마음에 둘 만큼 잊지 아니하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 자식이 죽었다. 여러분 이때 인생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에 분명한 확신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뻐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고요. 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잘 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도 처음엔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노라 했을 때 그가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그 야복강을 건너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원래 형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선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도 오히려 그 절룩거리는 자신의 동생을 보고 에서가 가서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화해하죠. 그를 용서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구나. 야곱을 잘 되게 하시는구나. 분명한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증거가. 하지만 야곱의 가장 큰 꿈이 무너졌을 때 그 모든 것은 다 망가지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를 하죠. 우리도 소원을 아뢰죠. 하지만 나의 바람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날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다고요. 하지만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그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고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죠. 우리 본양복지재단에서도 특별히 이 학대 피해 아동들 위해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 어떻게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식을 완전히 그냥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아이들은 그래도 엄마 아빠라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 오히려 주변에 있는 이웃 주민들이 보다 못해서 신고해서 오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아이들과 만나서 이렇게 상담해보고 하면 애들 완전히 다 이 마음이 닫혀 있고 인격이 상해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일 이루십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다 공감할 수가 없다고.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매일 오셔서 기도하시던 집사님 두 분 항상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기도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딱 가시는데 횡단보도 건너다가 이 차량 부주의에 전방 주시하는 차량 때문에 그 두 분이 차에 받쳐버렸어요. 크게 사고 나가지고 지금도 그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신다.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권사님 세 분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는 귀가하시던 도중에 이 과속 차량이 그 신호등 이미 횡단보도 불은 초록불인데 그거 안 보고 그냥 막 밟다가 그 세 분은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분 그 세 분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다 천국 가셨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하지만 전혀 나의 소망과는 관련 없는 일들이 막 뻥뻥 터지고 오히려 기도하기 이전보다 기도한 이후의 삶이 더 꼬여져 버리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서게 될 때 우리는 혼란스럽다고요. 신앙이 뭔가?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도처에 깔려 있어요. 코로나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혹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면 코로나 안 걸린대요. 웃기는 소리 다 걸렸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도 안 죽는데요. 그분들 다 갔어요.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 질병에서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코로나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 중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놓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저 불쌍한 사람들을 제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하냐고요.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허공으로 다 날아가는 것처럼,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조롱할 법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실로 다가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마주했던 현실이에요. 요셉의 꿈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품었지만 자식이 죽었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에게만 주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에만 주어진 숙제도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의구심과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너무나 큰 불의들을 보는 것이에요. 정의가 행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너무나 무색할 만큼, 정말 부끄러울 만큼 모든 상황이 반대로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우리 하박국 1장 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뭐라고? 듣지 않았다. 내가 외쳐도, 내가 너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외쳐도, 왜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부르짖었지만 주께서는 구원하지 않았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갖다 바친 선지자의 고백이라고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세상의 정의와 평화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말 삶을 바쳐 기도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다? 완전히 세상은 여전히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소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선한 의도가 완전히 묵살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마음을 아신다면, 나의 선한 의도를 아신다면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요셉의 그 첫째 형이었던 르우벤이 경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은 그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요셉 죽여버릴 거라고, 죽이자고, 죽여서 구덩이에 숨겨버리자고 할 때 유일하게 그들을 제지하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외쳤던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앞에 효심이 깊었던 아들이 바로 이 르우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우리도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이란 존재도 믿으니까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죠. 그래도 착하게, 그래도 덜, 거짓말도 덜 하고 남들 속이는 것도 덜 하고, 그래도 성실하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르우벤이 직면했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미 악한 형제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팔려간 뒤에 그는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소원과 그 좋은 의도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르우벤의 고백인 것이에요. 르우벤의 의문인 것이에요. 오히려 악한 형제들의 계획대로 다 돼요. 마침 상인들이 와서 팔아 넘겼죠. 그리고 그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찢어버리고 걷다가 순념소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뻔뻔하게 가서 말하죠. 이거 혹시 누구 옷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뒤집어지죠. 야곱이 뒤집어지죠.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였어요? 요셉의 꿈을 듣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멋지게 쓰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었다,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받고 그 은혜의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가 들은 소식은 뭐다? 아들이 죽었다. 찢겨져 죽었다. 야곱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죄책감. 왜요? 요셉이 뭐하다 죽었어요? 아버지 심부름하다 죽었다. 내가 심부름을 안 보냈다면 내 아들은 안 죽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뭐예요? 후회, 죄책감에 빠져 자책한다. 그때 그렇게 안 했다면, 그때 좀 더 잘했다면,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다면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위로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 큰 아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었겠어요?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통곡했어요. 울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 것이에요.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약속이고 뭐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세상. 그것이 야곱이 직면했던 세상.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야곱의 이 비통한 상황, 형들의 이간질, 형들의 속임수, 그리고 이 야곱이 모든 세상이 무너져서 방성대곡하면서 죽어버리겠다고, 내가 살 이유가 없다라면서 대굴대굴 구르는 그 현장을 35절까지 그리고 있지만, 거기에서 시야를 넓혀 동일한 시간에 애굽이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3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리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에 이 히브리인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야곱은 모든 게 끝났다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가져갔다고 엉엉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요셉은요 살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야곱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야곱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알지 못하는 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었어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꿈은요, 그저 자신의 품에 두고 애지중지하는 그냥 소중한 아들로 내 옆에 남아주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하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무엇인가? 아버지와 분리였어요. 야곱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는 이상 요셉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야곱이 17년 동안 애지중지해서 이 자식 요셉을 키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응석바지가 돼가지고 형들 고자질하고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치고 눈치도 없고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미움받고, 그것이 야곱이 만들어낸 최선의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 향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야곱은 이해할 수 없었다. 볼 수도 없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아니, 너무나 완전하게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반응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을 뿐,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앞서 행하고 계시고, 내가 상상치 못한 곳에서 이미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야곱의 애통과 통곡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 처음에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고 원망하며 한탄하며 탄식했던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어쩌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2장 3절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자, 다시 한번요. 이 묵시는 언제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나니. 계속 읽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이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근데 이 약속은 언제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내가 그 시간을 당길 수 없어요. 내가 그 시간을 늦출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정한 때가 있다. 그날은 반드시 반드시 이룬다. 비록 어떨지라도, 더딜지라도. 여러분, 야곱은 이 요셉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20년 뒤에나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 걸렸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요셉은 13년 동안 큰 연단과 또 시련 속에 거해야 했죠.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때가 모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더딜 수 있다. 하지만 기다려라. 왜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한 약속?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울어요. 뒤집어져요. 그게 부모라는 대상이 됐든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우린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재밌는 게 있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했지만 요셉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 야곱도 나중에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먼저 떠난 사람들을 죽었다라며 애통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어요. 영혼으로.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다시 만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별로 말미암은 슬픔으로 애통하지만 야곱은 나중에 큰 기쁨으로 애통하며 요셉을 껴안죠. 우리도 그날 그들을 안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통곡하며 함께 얼싸안을 날이 오게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해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도 다 유한해요. 하지만 무한한 세계가 있어요. 무한한 약속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이 있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모두는 그날 다시 만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가려졌어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얼마나 멋지게 요셉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지금은 가려졌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비참하지만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날 성취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 그 소식 듣고 이제는 원래 외부 이제 출장이 있어서 출타 갔다가 급하게 돌아왔는데 어제 이제는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분이 이제는 그 뇌졸중 그게 와서 이제는 입원을 하신 거니까 누워 계시죠. 저는 되게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을 딱 보는데 탁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분이 작년인가 설교하시다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 70대면 천국 간다. 왜 저러시나? 왜 저러시나? 근데 이분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 뵙자마자 말씀드렸어요. 선포대로 되셨네요. 그랬어요. 올해 70이시거든. 선포대로 되셨네요. 이제는 옛 이제철은 갔고 새로운 이제철로 부활하셨네요. 하니까 이분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70이 되니까 건강했던, 활기찼던, 마음껏 활동했던 과거의 모습은 죽은 거예요. 왜요? 주 안에서 더 멋지게 살라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예비하셨음을 믿어요. 현실만 보면은요. 저도 그래도 친부인데 그분이 당연히 현실만 보면은 마음이 안 좋지 않겠어요? 하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려졌을 뿐이에요. 우린 못 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앞서 행하세요. 더 멋진 그림을 완성하시기 위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니어 교구분들 개 탔습니다.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조금 편찮아지셨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계기를 통하여 시니어 교구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서산 본향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멋진 일들을 이루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비록 상황은 꼬인 것 같아도 끝이 좋거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끝이 좋습니다. 나의 삶도 그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 어딨냐고, 안 보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자주 읊는, 그토록 자주 외우는 위대한 고백으로 이 하박국의 선지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결국 잘되게 하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있었어요. 인생은 멀리 보아야 답이 보여.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날이 반드시 올 때 우리도 간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